연약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생명의 복음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복음의 비밀 속에 복음의 비밀 누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치어서 및 지도자들로 세워지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정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됨을 보며 확인하는 증인들로 세행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성령의 인도 따라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현장에 70제자가 일어나며 70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예.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축복한 대로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안 속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언약보다 사단의 소리를 듣고 또 사단의 음성을 듣고 속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하고 말하지 않으니까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고 언약을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언약이 계속 희미해져서 종교인이 되고 불신자처럼 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속고 속이는 현장입니다. 세상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진리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속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속이는 방법들이 사람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고 갈등처럼 오는 겁니다. 근데 신자는 사람 문제 갈등처럼 오는데 그 안에 숨겨진 축복을 찾아내고 속는 사람들은 사람 문제 갈등 환경을 통해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든든히 서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하면 되냐? 속지 않으면 된다. 언약 붙잡고 안 속아야 됩니다. 언약만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왜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알고 여러분이 차단하고 그 방법에서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곧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하죠. 요즘에는 또 가족들끼리 놀러를 많이 가니까 또 이제 놀러 이제 여행 갈 계획도 세우시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일단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뭔가 이제 명절이라는 것을 구심점 삼아서 원네스되어지는 시간표를 갖습니다.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 어떻게 장악했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풍속과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거든요.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뭐 추석, 뭐 설날, 뭐 명절, 그 다음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행사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장악했냐면 사단이 장악을 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도 우리나라 설날처럼 엄청 큰 행사를 하는데 막 폭죽도 쏘고 막 그래요. 거의 일주일을 놀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그 나라도 막 돈을 태우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 중국 공항을 갔더니 막 빨간색 용을 이렇게 막 그러나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한국에도 용이 뭐 김제에 가면 벽골제 가기 전에 우리 축제할 때 용 2마리가 있거든요. 한 마리에 1억 5천원짜리, 1억 5천만 원짜리인데 그 2개가 있어요. 근데 북한에, 저기 중국에 가도 있고 대만에 가도 있고 아시아의 나라들 가면은 용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의 풍속입니다. 근데 237 나라가 그런 거예요. 아시아는 뭐 그런 문화가 있지만 또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막 토속신앙 이런 게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피어싱의 원조가 아프리카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입에도 하고 뭐 혀에도 하고 코에도 하고 막 눈 밑에도 하고 다니는데 아프리카는 엄청 많이 하고, 아프리카는 또 뭐 하죠? 목에다가 또 뭐 링도 걸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올려가지고 여자분들은 막 이렇게 링 걸고 다니고, 또 막 여자들을 때리는 막 문화도 있어요. 그 여자들 맞아야 된다 하면서 아프리카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 한국에 태어나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맞아요. 막 그게 세상의 풍속이고 그 나라의 문화예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은 막 기우제를 지내고,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 사단이 장악한 그 문화의 그 어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건 똑같아요. 전 세계가 사단은 한 존재니까. 그러면서 뭐냐, 우상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복음을 모르도록 하게 만든 게 결국에는 우상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도록 곳곳마다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그 우상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뭐 무속인이고, 그다음에 점술, 그다음에 굿, 뭐 이거 하는 또 우리 스님들, 훌륭하신 스님들이, 또 고승들이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없는 그런 도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예요, 시대. 그리고 지금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다음에 유대인 이 3단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과 접신해서 그 서밋들이 시대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또 거짓 것으로 가득한 현장을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다들 훌륭한 대학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하는 짓은 저기 애기들처럼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린 아이들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우습고 바보스럽고, 그런데도 그거를 계속 고집해요. 잡혔으니까. 정치인들이 그래요. 뭔가에 잡혔어요. 또 경제, 지금 사회가 거짓 아비, 속이는 존재에게 잡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살지만, 저 거짓 아비가 주인 된 사람들은 거짓 아비에 잡혀서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과 우상에 절하게 만들고, 어떤 사상 우상, 어떤 또 종교 우상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합니다. 또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 가지고 좋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유혹해요. 여러분 사기당할 때 나쁘게 나타나 사기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잘해줄 것처럼, 내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그래서 좋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혹하게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 하다가 뒤에서 쏙 빼가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여러분을 결국에는 무너지도록,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귀 속성을 얘기하는 건데, 현장에 여러분과 지금 대면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아가지고 사기당하고 망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가고 회복하기 엄청 힘들잖아요. 왜냐? 거짓 아비. 그걸 분별하는 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다. 여러분이 안 속아야 됩니다. 세계복음 하려면 다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 속이는 존재가 너무 많으니까 안 속아야 돼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언약 붙잡고 속지만 않으면 승리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눈은 뭐냐?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수준이고 표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가져라.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해도 괜찮다. 반대로 복음 놓치면 다 가져도 문제 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지금 한 달째 빠지고 계시잖아요. 모르겠어. 이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외할머니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어찌됐건 예배 승리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프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타협을 해야 되죠.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옆에 삼촌도 계시다는데 삼촌한테 맡기고 오면 되는데 못 맡겨. 왜냐? 맡기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나요. 예배 드리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뭔가를 놔두고 항상 예배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계속 타협해. 근데 타협하는 게 합리적이라니까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리고 아프시잖아요. 위독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 옆에 있다고 위독한 할머니가 다시 건강이 잘 회복될 거냐?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올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속아요. 복음보다 더 먼저 찾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혈연이고 그게 정이고 그게 가족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어디 있다고? 너희 가족 중에 있대. 가족 중에. 아니 어떻게 가족 중에 사탄이 있습니까? 있지요. 왜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잘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분별할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괜찮다. 이게 속지 않는 방법. 여러분은 속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럴 수 있어. 그게 속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럴 수 있어. 권사님이 저럴 수 있어.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랩런트가 이럴 수 있어.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그럼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속을 수 있고 장로님도 속을 수 있고 권사님도 속을 수 있고 랩런트도 속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기준과 잣대를 딱 가지고 저분은 저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다 저래도 저분은 왜 사람인데 왜 저러면 안 됩니까?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괜찮아. 내가 내 자식도 용서할 수 있거든. 내 남편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남편하고 지금 수십 몇 년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 다 보세요 여러분. 저기 여기 있다고? 내 바로 옆에 있다고. 다른 사람 다 괜찮아. 여러분 누군가가 저 사람이 뭐 하면 나와 관계없으면 괜찮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그럼 우리는 기준 딱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속아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괜찮다.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과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너무 부족하니까 도와주라고 결혼을 한 거지 내 남편이 완벽해갖고 나를 도우라고 결혼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은 뭐 해야 되냐? 그럼 이게 문제냐? 진짜 문제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문제냐? 진짜 물어보면 문제 아니야.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죽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가 지금 죽나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죽나요? 안 죽어요. 문제 아니에요. 일단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틀리니까 세상의 걸로 사단의 걸로 율법으로 정죄하는 걸로 계속 각인돼 있어갖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속고 또 하나 속는 방법은 뭐냐? 다른 사람이 어디서 그걸 보고 와갖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 여러분이 속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혼자 속진 않아. 누군가가 뭘 보고 와갖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 희한합니다. 그게 속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속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으니까. 희한하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 희한하게 어떤 문제들을 들고 와가지고 나에게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나도 듣고 우리가 또 하와예요. 듣고 나서 그러네. 그 말을 듣고
듣기 전에는 저 사람이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그 말을 딱 듣고 보니 사람이 그렇게 보여.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방법은 뭐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분리가 되고 하나가 안 되고 이간질하게 되고 사단은 박수치고 하나님은 뒤에서 우셔. 왜냐? 모든 교회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이게 저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계속 가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지금 가고 있거든요. 창세기 속에 인생 승리하는 모든 비밀이 다 들어져 있어요. 안 속아야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이에요. 속으면은 예배도 못 드려. 속으면은 전도는커녕 선교는커녕 예배도 안 돼요. 집중도 안 돼요. 근데 사단이 속이는 방법은 창세기 3장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않는 비밀이 성경에 기록돼, 오늘 창세기에 기록돼 있다니까. 3장에 사단이 일하는 방법만 알면 돼.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 것만 알면 돼요.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속이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승리한다. 아멘. 속지 않으면 예배 승리하죠.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틀린 말들을 들어가지고 예배 실패하고 속으니까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말 안 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다 거의 대부분 틀린 거고, 어떤 사람이 뭔가 말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말만 전달해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내 거 하나 더 플러스 시켜갖고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3명만 거쳤다 하면 사람 아프다는데 3명 거치면 사람 죽었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누가 무너지냐? 그 사람은 괜찮다니까 말을 전해줘. 말 듣는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배 안 되고 교회 떠나고, 그러니까 축복에서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재앙을 못 이기고, 그 재앙을 내가 막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여러분, 태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태풍 올 때 어디 있으면 돼요? 집에 계셔. 집에 계셔, 집에. 내가 뭐 태풍 막는다고 뭘 가서 하면 안 돼. 집에 계셔, 그냥. 집에 계시면 하루 지나면 어떻게 해요? 태풍은 지나가요. 뭘 하겠다고 또 밖에 나가고 하면 태풍 같이 날아간다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고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를 거기에 동요하고 같이 해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문제 속에 쏙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도 놓치고 마귀 좋은 일 시키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인생이 실패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속지 않고 승리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여러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생육정복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에 속고 그게 그런 신분이 아니고 하늘의 보좌와 통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축복과 육의 모든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영육간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1부 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집에 복조리를 아무리 걸어놔도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통로로 인하여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 내가 좀 속았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 아니고, 내가 거짓말 몇 번 했다고, 내가 죄 몇 번 졌다고 하나님 자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변화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 회복하고 누릴 하나님의 자녀다.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리는 영을 통해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전도자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전도자다.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저 인생을 운명사주팔자에서 건져낼 전도자요. 저와 여러분이. 왜냐?
저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복음을 선전할 선지자, 제사장, 왕적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 바울입니다. 코브라에게, 뱀에게 불려도 살았어요. 풍랑을 만나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도자는 그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복을 받고,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회사가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남겨진 자요, 남은 자, 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후대들을 남길 자요. 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천성을 향해, 237 5천 종족을 향해 이 복음 전하는 순례자로 우리를 부름받았고, 우리는 앞으로 저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할, 흑암 무너뜨릴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연약한 전도자. 아멘.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똑똑한 대통령이 있고 무식한 대통령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뚱뚱한 대통령도 있고 날씬한 대통령도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이요. 전두환 대통령처럼 머리 벗겨지신 대통령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머리 풍성한 대통령도 있어. 그분들은 둘 다 대통령이요. 여러분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죄짓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은 전도자고,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 그래도 전도자예요. 그 정체성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멘. 고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은 전도자요. 마지막으로 절대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언약 잡았어요. 꿈을 주셨죠. 그 언약 잡고 가는 요셉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응답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게 바로 원리스의 축복이에요. 우리 권사님 사고 나셨는데 사고 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를 찾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의미 못 찾는 사람,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사고가 났나, 이렇게. 의미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질병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왜냐? 전도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고,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죠. 세계복음화. 그러려면 그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게 237 5천 종족 치유서밋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 그거 하니까. 회당운동 할 거니까. 아멘. 그게 절대 언약이요. 절대 언약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고, 여정을 통해서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치유하고 서밋되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절대 목표, 이 5가지 절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 정체성이 확인돼야 안 속는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나 같은 것이 죽어버려. 너 뭐 살아서 뭐하냐. 네가 이 땅에 왜 존재하냐.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 같은 것이 어떤 것이기에.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하세요. 아멘. 사단이 여러분 속상해. 야, 나까지 것이 하나님 자녀고, 나까지 것이 전도자고, 나까지 것이 순례자고, 나까지 것이 정복자고, 나까지 것이 렘넌트야. 나는 절대 응답의 주역이야. 아멘. 사단이 여러분이 너 같은 것이 하니까, 그래 뭐 나 같은 것이 왜 이러냐, 이렇게 또 속아. 여러분이 속는다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꼬라지를 보니 돈도 없고, 내 꼬라지를 보니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사단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계속 씹는데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믿음의 방패로 박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계속 받아. 참 희한해요. 불신앙은 말 안 해도 막 퍼져가. 막 뱀이 막 알아서 어저께 우리 성전에 뱀이 많잖아요. 하루 그게 춘향이곡에 이도령곡에 올라갔다 내려가면 뱀 4마리를 봐요. 독사 2마리, 그 다음에 꽃뱀 1마리, 죽어있는 독사 1마리 이렇게 했는데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어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높이 뛰는 개구리 처음 봤어요. 펄쩍, 저 개구리가 미쳤나,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뛴다냐 봤더니 뱀이 고개를 들고 꽃뱀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살으려고 막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뱀이 가다가 포기하고 다시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꼬챙이로 또 뱀 한 마리 잡으려고 맞대리를 하나 죽는 순간 뱀이 어디 사라졌어. 뱀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속이려면 그렇게 펄쩍펄쩍 도망가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확신을 갖고 막 해야 되는데, 뱀이 잡으러 오면 그냥 잡아 먹어버려. 그냥 힘없이 가만히 있다가 나 잡으러 왔냐, 먹어라. 차라리 죽으면 죽으라 하면 뱀이 도망갑니다. 근데 막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물어뜯으려고 한다니까요. 그 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절대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탄의 정체와 실패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명절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명절 돌아오잖아요. 가문들이 또 제사상을 차려놓고 다 절을 합니다. 우리 교회 뭐 그럴 사람 없겠지만 다 절을 해요. 여러분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복음 받고, 그 이후에는 우리 큰 집도 우리 집도 제사를 뭐 1년에 몇 번 막 지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아프다고 하고 이제 제가 방에는 안 나갔거든요. 왜냐면 안 아픈데 이제 제사상에 절하기 싫으니까 항상 아프다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항상 아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아프다고 하면 그냥 보통 막 강하신 분들은 나와, 아파도 나와서 절을 해야지. 근데 우리 집은요, 예수 믿어가지고 제사상은 차려놓고 절은 안 하는 집안이라, 우리 집.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왜 우리 집에 보통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절을 하잖아요. 우리 집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안 해. 예수 믿었다가 뭔 사연 때문에 제사는 지내는데 절을 안 하는 집안이에요. 그래갖고 방에 누워가지고 계속 결받기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문 다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희한해요.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제사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저희 집안 제사가 끊겼거든요. 저희 집안 지금 제사 안 지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때의 어르신들하고 이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게 또 밑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이런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대물림되는가 봐요. 결국에는 우리 가문이 뭐 제가 해갖고 이제 뭐 기도하면서, 근데 성묘도도 가야 되잖아. 제 장남이죠, 장남. 우리 가정의 장남.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전 성묘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큰엄마 손잡고 먹을 거 챙겨가지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끼리 먹을 거 챙겨가지고 성묘 가가지고 딱 차려놓고 조사님께 2번 절하고. 얼마나 예의 바른 집안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내가 좋은 사람한테 절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일렬로 쓰잖아요. 다 일렬로. 큰아버지부터 쫙 일렬로 써. 그럼 나하고 내 동생은 저희 꼴번쯤인데, 내 동생도 절하고 다 절하는데 나만 뚝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저희 가문이 지금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고 다들 그 풍속에 따라 절하고 제사 지내고, 왜냐, 그게 조상을 잘하는 거니까. 그래야 가문이 잘 되지. 조상의 묘를 보면 가문을 안 돼요. 갖고 아주 좋은 묘 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상 묘를 잘 하려고 해줘. 왜요? 잘 살아야 되니까. 조상 묘를 잘 써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고 하나님 자녀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사단이 시키는 방법들이 있다니까. 명절 때마다 귀신에게 절하고, 그럼 또 이제 방문도 열어놔, 대문도 열어놔. 왜 열어놓은 줄 아세요? 방문, 대문 왜 열어놓은 줄 아세요? 들어오세요. 할머니 들어오시고, 할머니 신 들어오셔서, 할아버지 신 들어오셔서 잡수셔야 되니까. 그리고 잡순 거를 또 우리가 또 퍼먹잖아요. 이렇게 수저 꽂아놓고. 그것도 이거 조금씩 믿어갖고 대문 밖에다 또 주고. 천하의 불효자들이요. 여러분은 365일 밥 3번씩 다 먹으면서 조상님은 1년에 밥 2번, 3번밖에 안 차려주면은 천하의 불효지. 이것보다 불효가 어디 있어요. 매일 차려줘야지, 매일.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우리 성경 제사가 중국에서 왔어요. 아버지가 공부를 하러 중국이 넓잖아요. 공부하러 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한 게 제사의 시초예요. 그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유교 문화잖아요. 우리 못 모르고 우리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제사 안 지내요. 미국은 장례 지낼 때 찬송가 불러요. 그래서 미국은 뭐냐? 우리나라는 곡소리잖아. 장송곡을 부르잖아요. 나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상여 메고 가는 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막 딸랑딸랑 하고 거기다 노잣돈 막 꽂아 넣어 주잖아요.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그거 누가 사 먹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다 먹지. 누가 사 먹어요? 좋은 데 가시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미국은 보세요. 가실 때 천국 간다고 찬양을 부르고 총 쏴주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돌아가시면 또 3년상 한다고 거기 묘 앞에다가 몸집 하나 만들어 거기서 계속 묘 돌보면서 우리 한다니까요. 문화가 이게 사단이 완전 장악한 문화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문화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세계 왜 10위권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나라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아요. 해외 나가보시라니까. 우리나라처럼 편한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 들어와서 교회가 생겨지고 학교가 생겨지고 병원이 생겨지고 뭐 광해원,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신흥학교 이런 학교들이 기존 학교 이런 학교들이 다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학교라니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 없대. 이렇게 잘 사니까 또 이것들이 하나님이 없대요. 항상 성경하고 똑같아요. 살만하면 하나님 없대. 살만하면 하나님 없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또 노예 속고 포로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패케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출현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던 천사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천사가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이 땅으로 쫓겨났고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을 보면은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갔어요. 그럼 3분의 1은 뭡니까? 저 악한 신이잖아요. 그게 루시엘이 이 땅으로 루시퍼로 쫓겨났다니까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데 찬양이 아니에요. 인간사를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노래에 빠져가지고 요즘 제가 우리 딸 맨날 집에서 무슨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각인돼 버렸다니까 내 머릿속에. 그만 불러라.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 노래가 생각나고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막 사모님하고 저거 너 시달린다니까요. 노래를 얼마나 많이. 세상에 어디서 배워왔는지 그런 노래들이 아이들한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이돌 노래. 남원에 지금 뭐 무슨 도민 뭐 체육대회인가 뭐 장애인 체육대회 뭐 같이 하잖아요. 어저께인가 누구 가수들인가 정동원이 왔다네. 사람들이 막 동원이 오빠 보려고. 동원이가 몇 살입니까? 동원이가. 네? 13살? 지금 이제 좀 더 컸나요? 아무튼 그 조그마한 애를 보려고 동원이 오빠. 우리 딸도 동원이 오빠. 지가 언제 봤다고 동원이 오빠요. 그 오빠 보려고 막 할머니들이 와갖고 동원이 보려고 할아버지들이 왔어. 그 문화예요. 문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 노래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룹 얘기할 때 아이돌 그룹이라고 해요. 아이돌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우상입니다. 우상이요. 그들이 우리의 우상이라니까요. 그들이 하는 옷 우리가 똑같이 입고 그들이 하는 헤어스타일 똑같이 하고 그들이 뭐 귀에 꽂으면 귀걸이 하고 그들이 갖고 다니는 백 같이 갖고 다니고 그게 아이돌이요. 우상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 우상들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때 그 우상이 누구였냐면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어요. 완전 노래가 바뀌었잖아요. 서태지 때부터. 네, 뭐 백워드 메스크 뭐 메이크업 해갖고 또 뭐 피가 모자라 막 뒤로 막 곡을 돌리면 그런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이상한 노래가 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노래가 이상해졌어요. 지금은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뭔 노래인가를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옛날에 하던 말이 저는 이해가 이제 이해가 되려고 그래.
알아듣는 노래를 해야지. 뭔 랩을 하고 하는데 무슨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옛날 사람들은 알아듣는 노래라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노래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음악을 다 장악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이 땅으로 쫓겨났다.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 자, 그러면서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저주받아야 됐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고린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찬양, 세상 노래 즐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조상님을 섬기는 제사 지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 것처럼 하고 뒤에서 영혼 다 뺏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다 영혼 뭉개뜨리는 거예요. 그 존재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사단이 내 밥이 어떤 것인가를 찾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약한 거, 연약한 거 바로 묻어 뜯어 간다니까. 이렇게 부족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세상 신이 이제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고 또 뭐 점술 그다음에 막 귀신 들려게 만들어가.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많아요. 아이들도 귀신이 그냥 옆에 친구처럼 이제 드라마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냥 영화가 그렇게 귀신이 안 두렵게 나와요. 그냥 옆에 친구처럼 나온다. 대화한다니까. 그냥 귀신하고 대화를 한다니까. 아이들이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왜? TV도 공중곳에 다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화 우리나라에 저 헐리우드나 뭐 저 영화 가가지고 칸 이런 데 가서 다 상 타오는 영화들은 다 기독교를 비방하고 뭐 까내리는 뭐 미량 같은 이런 영화들이 다 상을 받아요. 왜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3단체니까. 위에 있는 뭐 스필버그 이런 감독들 다 3단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까고 그리스도 없이 무너뜨리는 이런 영화들이 다 상 받아요. 상 받아. 그 우리는 막 한국 영화가 거기 가서 상 받아왔다고 막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들 보세요. 다 까내리는 영화들이요. 그래서 사단이 출현해서 결국에는 인간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형상 다 빼앗고 들어가서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평생 자기 종으로 데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신앙 주면 불신앙이 여러분에게 박혀가지고 평생 그 불신앙이 잡혀가지고 마귀 종로 타면 산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짓은. 그래서 성경을 알면 속을 이유가 없어. 자 보세요. 그래서 실패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7절 보면은 뱀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안 송도하니까 누군가를 이용해서 들어와. 남편을 통해서 들어오든 아내를 통해서 들어오든 옆에 있는 불신자를 통해서 들어오든 누군가를 통해서 문제를 끄집어 갖고 온다니까. 여러분 혼자 시험 들지 않는다니까요. 혼자는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회복하지. 근데 희한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갖고 들어오는데 그 문제를 들으면 내가 차단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게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 뱀을 이용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약한 거, 강한 데는 사단이 안 건드려요. 여러분의 약점을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뭡니까? 불평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으면 이제 불신앙이 생기잖아요. 불신앙이 없었거든? 뭐 교회에 대한 불신앙도 없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도 없고 뭐 장로님에 대한 뭐 성도에 대한 불신앙이 없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속삭이는 그 한마디를 듣고 보니 진짜 그렇게 보여. 사람이 진짜 저렇게 저렇네. 그걸 보이니까 그 불신앙이 자기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제 불신앙이 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3절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너희가 죽을 까가 아니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사단이 한번 속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전에는 진리 앞에 섰을 때는 안 그랬어요. 복음 앞에 섰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문제를 갖고 들어오고 한마디를 던졌는데 불신앙이 생기고 거기에 또 타협이 돼갖고 그래 말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시험 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이 진리에 딱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래 하면요 그 사람도 더 이상 불신앙 안 할 텐데 그래요. 그렇지. 더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절대 안 돼. 그게 이제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 안 빠져요. 한 번 들어간 불신앙이 복음을 계속 들었기 깊이 돼 있어 안 빠져.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 한번 심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요. 이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아멘. 예배에는 타협이 없어요. 예배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타협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복음 놓치면 노예 속국 포로 된다니까요. 돈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인성이 조금 더러워도 괜찮아요. 교양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복음 놓치면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상한 거 얘기해주는 뭐 그런 교회들, 여러분 고상한 뭐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교수들만 모여. 얼마나 고상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데 막 연예인들만 모이잖아요. 얼마나 끼가 많겠어요. 복음 말하는 교회 다녀야 돼요. 그리스도 선포하는 교회 다녀야 돼요. 그 고상함과 그 유능함 가지고는 사단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에 속아가지고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이제 완전 쐐기를 박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 들어가 있으니까 옆에 누가 한마디 옆에 한 사람이 더 도와버리면 이제 불신앙 쐐기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가 누군가를 하고 있다가 뭔가 불신앙이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 말이 이제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경우에 교만이죠, 그게. 그리고 뭡니까? 유혹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러다 보니 다시 보니까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전에는 안 그렇게 보였는데, 전에는 보암직도 하고 모함직 하지 않았어요, 그 나무 열매가. 그런데 죄 노예가 돼버리고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때부터 진짜 그런 것 같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주거든 타협하지 말고 복음 앞에 든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 말하는 사람은 말을 듣지 마세요. 그 말이 여러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심겨진다니까요. 심겨지면 뭐합니까?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닫히고 육안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매일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에 그들의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그 전에는 벗은 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고 있어도 벗은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부부가 뭐 빨갛게 부끄럽지 않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벗은 줄을 안 거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영적인 게 닫히니까 영안이 닫히니 육의 눈만 밝아져서 안 되는 거, 틀린 거, 잘못된 것만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닫히고 육안만 열리니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저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맨날 육신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길들여져가지고 평생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관계없이 마귀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맨날 마귀 심부름한다. 교회에서도 마귀 심부름하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뭡니까?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 일하니까 엄청 힘들어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그렇죠? 그때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뱀이 저주를 받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너는 종신토록 뭘 먹으라고요? 흙을 먹으래요.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손 한번, 여기 농사지, 주집사님 어디 가셨네.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나요? 난 몰라,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문지름 뭐 나와요? 저는 때를 잘 안 밀어서 모르겠는데, 문지름 때 나와요. 그 때가 이렇게 만져보면 먼지요, 먼지. 그 먼지를 뭐라고 해서 성경에 아담아, 그게 아담이라는 뜻이 먼지야, 그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성경에 뱀은 뭘 먹고 살아?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려. 인간이 영이,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니까 육체가 되죠? 이거 흙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계속 붙잡고 여러분 인생 파고 들어가서 문제 주고 갈등 주고 질병 주고 사망에서 여러분 평생 잡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주인 삼고 마귀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가지고 평생 거지같이 살다가 마귀가 질질 끌다녀. 평생 거지같이 고아같이 살다가 마귀가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흙을 종신토록 평생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인생 괴롭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지 육의 사람이 되면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사단 종로타 평생 종로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사단의 실체의 정체를 알고 사단이 속이는 방법을 알고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 새끼는 똑같습니다. 속이는 방법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무속인들에게 귀신이 아예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무당이 시키는 대로 살잖아요. 그냥 귀신 들려있으니까 귀신이 어디 갑니까?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은 지옥 가야 되는데 평생 마귀 종로로 타다가 이 땅 떠나면 마귀 가야 돼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속인들 보면은 정말로 왜냐 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답을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답을 못 찾았으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그냥 신이 그냥 들어와서 자기 몸을 그냥, 그러니까 뱀이 평생 흙을 먹고 사는 것처럼 평생 그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 질병 걸려가지고 평생 병마에 시달리는, 어떤 사람 정신에 문제 갖고 평생 정신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살고. 마귀가 그렇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단의 정체와 실패시키는 방법을 알고 이제는 속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제가 뱀 대가리를 몇 대 때렸더니 뱀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는데 뱀이 또 살아서 그래서 대가리를 또 한 20대 더 때렸더니 뱀이 죽었어요. 뱀은 어디 때려야 죽습니까? 여러분 도마뱀은 꼬리 때리면 꼬리 끊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도마뱀이 진짜 꼬리를 끊고 가더라고요. 지가 지 꼬리를 끊고 가더라고 도마뱀은. 뱀은 꼬리를 아무리 밟아도 꼬리 밟으면 대가리를 갖다가 이런 물어버리니까 뱀은 어디를 밟아야 돼? 대가리를 때려 죽여야 돼요. 대가리를. 근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리얼하잖아요. 뱀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전주 교대 앞에 가면 그 서학동에 성당이. 거기 가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마리아가 뭘 밟고 있어요. 뭘 밟고 있냐? 뱀을 밟고 있어. 뱀을.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데 마리아가 뱀을 밟고 왜 거기 밟고 있습니까? 가보셔. 전주 교대 앞에 거기 성당에 마리아 상이 있다니까. 그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마리아가 뱀을 밟을 것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 다 짝퉁이요. 그러니까 천주교 적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십자가에 다 이루신 복음.
그 그리스도 고백하고 기도하면 3절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세상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 충만. 138 절대 언약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면 올수록 나대지 말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올수록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무당보다 나아야지. 안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UDT 한국에 UDT 뭐 이게 있잖아요. 한국 최고의 뭐 이게 특전사범 비슷한 이런 거. 그들이 훈련하는 걸 봤어. 훈련. 야, 한겨울에 영하 20 몇 도에 바다에서 6km를 가요. 6km. 바다 아무것도 없이 6km를 가야 돼. 그 하다가 죽으려고 하는 애도 있어. 그럼 끌어갖고 산소호흡기 하고 그만해라가 아니야. 또 가라고 그래. 더 가더만요. 죽으려고 하는 애를 호흡기 꽂아가지고 좀 살려놓은 다음에 다시 해서 오라는 거예요. 안 한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안 할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좀 하려면 다시 살려갖고 해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좀 페이리 하다가 맨 약하게 키우는 약하게. 아니 그 사람들 쉬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영하 20 몇 도 쉬는 게 뭐냐? 우통 먹고 체조하는 게 쉬는 거야 이분들. 우리 쉬는 게 뭐예요? 옷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물 먹고 쉬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우통을 벗겨가지고 이것도 PT 시킨 다음에 뒤로 눈 옆에 다 눕게 만들어. 막 이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중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살아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UDT. 그러니까 여러분 이근대위가 이번에 그 출신인데 우크라이나 누가 가지 말고 가면 감옥 간다해도 갔다 왔잖아요. 뭐 하려고 갔어? 생명 살리려고 갔어.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그 한 생명 살리려고 누가 뭐라 해도 가가지고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사단에게 속고 맨날 사단하고 타협하고 그래갖고 언제 세계보고만 해. 언제 전도운동하고. 저는 그거 보면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예배자학교 때 딴 영상 틀지 말고 그거 1시간 봐야 돼. 우리 다 우리 뭐 하면 좀 하면 죽겠습니다. 좀 하면 안 됩니다. UDT 정신보다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 살리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우리가. 조금 연약하면 막 죽을락하고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자기는 괜찮대. 뭐 걔네들 복음을 합니까? 훈련을 조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막 위에서 막 보트와 함께 뛰어내리고 막 그냥 막 몇십 미터 막 들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돼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야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살려내지. 맨날 타협하고 맨날 힘들다하고 맨날 어렵다 하는데 어떻게 저들을 살려내고 저들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393의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기도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기도 393의 기도문을 늘 틀어놓으세요. 그 찬양하세요.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만 응답받을 주역들로 그 여러분 세팅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은 뭐냐? 237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산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 이유 없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결혼을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사람이 모여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죠. 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이번 한 주간 누리시고 절대 언약 절대 복음 붙잡고
마귀가 어떤 문제, 사건, 환경 갖고 가져와도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언약 앞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 주 동안 붙잡고 또 평생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